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시편 43편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건만 현실은 기도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또 잊으시고 그리고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시인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만나는 현실 사이에 이런 갈등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 시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다독이면서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고 또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갈등 또 근심들 가지고 예배할 때가 많은데,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명령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43편의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는 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만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뒷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높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종말은 십자가에 이미 맺혀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들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1절부터 내가 기쁨에 전내에게 행함이 주의 거리다를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에 이긴 것을 알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눈에 아무든 것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이루며 이 남의 욕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는 세상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할 예수님의 있으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일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일 없냐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일 없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지어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뒤로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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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쁨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추석 연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은 바로 이렇게 묻고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무수한 정의들을 배우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또 그 외에도 정치학에서는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임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언어학에서는 호모 로쿠엔티스, 언어적 인간을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역사적 존재로서 또 문화적 존재로서 과학 기술의 창조자로서의 인간을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예술적인 인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예술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간과하고 또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의인데요. 바로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인간이란 예배자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요, 예배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떠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도 무신론자도 유물론자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숭배하며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인간의 삶은요, 열정이 넘치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멕시코 시티의 한 공산주의자가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는 자신의 삶의 이 공산주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약혼녀에게 파혼을 구하면서 쓴 편지인데요. 공산주의가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자기의 꿈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이 꿈을 꾸면서 살고 이것이 나의 여왕이고 나의 종교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모든 기쁨이라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감옥도 갔다 왔고 또 앞으로 감옥 갈 용의가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종교가 없지만 그 사람은 무신론자지만 그에게 종교는 바로 그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뭐냐면 자신이 예배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사용해서 예배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고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지는 굉장히 상반되고 모순된 의지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자유의지와 함께 노예의지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순간, 인간의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기쁨의 샘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순간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주인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예요. 그 노예가 될 때,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토록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예, 우리 지난주 안관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요즘 MZ 세대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즘 MZ 세대들이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예,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여가 시간, 더 많은 취미 활동,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부모님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이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참된 진리는요, 언제나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나르시시즘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영적 성장은요, 자기 중심, 이런 이기적인 나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건 사랑이죠. 사랑이요,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를 확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내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주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시대가 섬기는 종교, 나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거짓 종교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아를 점점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가 묘사한 지옥은요, 그냥 조그만 사무실 안에 있는 조그만 쓰레기통 같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자기를 축소시켰거든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본 나머지 그 쓰레기통 같이 아주 협소한 공간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작아졌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위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그마한 쓰레기통에 결코 가둘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의 그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예배란 참된 예배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한복음 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참된 예배의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참된 예배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마름, 어떤 배고픔입니까?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 배고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독교적 상징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성찬식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이 왜 수가성 여인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참으로 목마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 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이 생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육신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반드시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은 갈급함과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갈급한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요.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갈급한 그녀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고 그녀가 왜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갈급해했나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인간 영혼이 하나님께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군대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군대에서의 그 2년 2개월, 26개월의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시절이 포함된 그 20대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26개월 군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른 마음이 아주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때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정말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주일에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힘든 삶을 살아갈 그 힘을 얻곤 했습니다. 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막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은혜롭고 그럴까요? 군 교회에 가보면은요, 기타 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신학교 1, 2학년 마치고 군에 입대한 신학생들이 말씀 전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무슨 말씀의 깊이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치 않았지만 제가 너무너무
그 예배를 사모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손꼽아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주일에 드리는 그 1시간의 예배를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정말 그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행복한 시간은 유일하게 그 1시간이었던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요. 예, 저의 발은요, 예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달렸던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얼마나 꿀맛 같고 그 시간이 정말 황홀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 같은 것들은 또 예배당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외적 조건이죠. 우리가 그 외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의 내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래서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 배고파하기로, 더 목말라 하기로 결정하고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둘째로는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길은 고통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하면 고통이 있는 사람이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급한 심령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함과 이 고통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죠. 고통이 영혼의 갈급함을 일깨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 앞부분을 보시면 이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드러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의 영혼이 갈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녀의 삶이 고통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삶에는 남자가 많았죠. 어쩌면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남자들의 그러한 정욕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녀에게는 참된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버림당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죠. 거절감을 받았고요. 또 매춘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따가운 그러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정말 방탕한 여자라는 그러한 꼬리표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거절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요, 그녀의 삶의 가장 핵심 감정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땡볕에, 새벽이나 또 해가 질 그런 저녁 때가 아니라 그 땡볕에 가장 더운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자살 충동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에 이렇게 고통이 큰 만큼 갈급함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고요. 쾌락을 추구할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제 그녀는 인생의 유일한 해방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얼마나 갈급했었는지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갈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갈급했을까요? 이 여인과 다르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군대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어떤 조직의 규율 속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군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고참들이 볼 때 조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많이 얻어맞은 거 보면은. 그때는 구타가 흔하긴 했지만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질수록,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숨을 헉헉대면서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힘듦이 더 커질수록, 그리고 제가 더 절박해질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를 도와줄 분이요. 나에게 힘을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재수, 삼수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수생, 삼수생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간에 정말 청소년기의 방황을 청산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재수와 삼수의 그 기간을 버티고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야, 고난이 복이야. 이거 뺨 맞을 말이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요, 그런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렇죠? 그런 잠언, 그러한 교훈적인 이야기들,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들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은 고통일 뿐이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무슨 축복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니까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시대일수록 기독교 신앙이 부흥했었죠. 우리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8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힘든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를 거쳐오면서 기독교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언제부터 쇠퇴하냐면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 지금도 쇠퇴기죠. 부유하고 번영하는 시대에 신앙이 시드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진리는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모든 축복에는요, 재앙의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이고요. 고난이 승리와 영광을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 신비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갈급함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돼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갈급함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생각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흔적이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우리의 영혼에 흔적이 남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흔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힘을 주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어떤 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질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여러 번의 그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완만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경우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했잖아요. 제대하니까 제대와 함께 갈급함도 아주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주일날 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막 힘들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도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겁니다. 어제 들은 말씀도 까먹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자 갈급함도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억지로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때우기 급급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일 예배도 고역이 되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는 건 무엇이든지 고역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급선무는요, 갈급함을 개발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삶에 영적인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함께요. 제가 그곳에서 최소 15년 이상, 제가 19년 있었는데,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저희가 여름마다 일주일 동안의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미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전에는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수련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됐어요.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아주 수련회를, 굉장히 아주 뜨거운 수련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꼭 간사총회 일주일간 똑같이, 그것도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간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련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것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에 3차례는 모여서 수련회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한 절기들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은 사라졌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뿐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개발돼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갈급함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지루한 설교를 합니까, 아이들에게, 그죠?
또 찬양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 이렇게 안 봐주고 또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이죠. 그 예배 뭐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왜일까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우리가 의식하는 거 이면에 있는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증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가 주의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그 다음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시편 84편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값지고 의미 있는 하루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원데이가 있다. 원데이. 하루가 있다. 그러니까는요, 일주일씩 수련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한 1박 2일 정도만 수련을 해도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저는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데이. 그런 하루. 그러한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갈급함을 일깨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족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통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사디즘이나 마조이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요, 악한 것이고요. 우리는 고통을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단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는요, 문제없는 평안한 삶을 희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큰 문제 없이 좀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문제를 만난다는 사실이요. 인생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고통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불가피하게 피하지 못할 고통이라면 사실은 이 고통이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아픔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앞에 있을지 모를 실패와 문제들 두렵고 또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 아이들 앞날에 대해서 또 불안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게 될 그 상처와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만남으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은요, 적극적이고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다. 모든 축복에는 재앙의 요소가 섞여져 있고 고난이 승리와 영광을 가져온다는 그 역설적 진리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죄의 유혹에 가장 우리가 취약해진 때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예,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그때 하나님을 미리 만나야 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좀 적용하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배고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음료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